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고사라진 곳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받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구멍이 없습니다. 하늘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슬픔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꼼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가 친척 가족들 뭐 이것저것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니까 뭐 정말 훔쳐먹고 사기치고 뭐 이렇게 살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그냥 살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이 세상을 스스로 떠나야 되겠다. 이런 끔찍한 일들도 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이미 겪었고 지금도 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한테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을까?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그렇게 불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고난도 환난도 어느 정도야지 내가 참아내지 이거는 정말 너무 심각한 거예요.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도 다 사라집니다. 소망이 없어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무슨 뭐 환난이 자랑은 아닐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심지어는 뭐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뭐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선교고 뭐고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든 뭐 헌신이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하나님을 바라볼 그런 정신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당한 줄 알았으니까요. 1%의 희망도 없는 정말 극한적인 절망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겪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당한 고난,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그 시간,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런 상황이 뭐 자랑할 상황이 분명히 아닐 텐데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오늘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런 소식을 전하는 데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반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간증하며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인생에 반전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뒤집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소망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좀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돈이 내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소망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기를 원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려운 그런 고난들을 고린도 교회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질 때,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두렵고 공포가 밀려올 때 사도 바울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간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고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일행처럼 놓지 말아야 될 것을 놓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놓지 말아야 될 것을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붙잡을 필요도 없는 헛되고 헛된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놓지 말아야 될 1번,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번이 하나님인데 1번이 예배고 1번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고 헌신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도 잃어버리고 헌신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너무나 지금 돈도 없고 가난한데 지금 하나님 앞에 뭐 바칠 11조가 있습니까? 무슨 헌금을 드립니까? 무슨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할 일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놔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쫓아다니고 사람 의지하고 그야말로 빌어먹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준답시고 그렇게 참 힘들지 고생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어쩌면 비웃을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 모양으로 사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이야기 안 해도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안에도 하나님의 위로, 오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위로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몇 번인지 한번 헤아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0번이나 나옵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위로해 주겠다,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 단순히 몇 번 그냥 말로 격려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토닥토닥 힘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 해결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위로를 받습니까? 누가 찾아와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 해주면 그것도 위로가 조금은 되긴 하죠. 하지만 밥 한 그릇 사주면 좀 더 위로가 됩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1억이 지금 부도 맞아가지고 다 죽을 지경인데 그럼 1억을 나한테 주면 진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병들어서 다 죽고 가는데 내 병을 누군가 고쳐주면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디고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잘 이겨내십시오.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로는요, 해결받는 위로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은 반전시킨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예배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를 해주시는데 그 위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차별을 하는 건가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위로를 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5절 말씀에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위로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험한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갈 인생들이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지옥에 가야 될 우리의 처지를 반전시켜서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위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위로의 통로가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섣불리 그렇게 주님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더 땅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힘들어도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회복되고 내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건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완벽한 해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지금도 계속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는요, 1회 단 한 번의 위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의 위로가 아니에요. 순간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영원한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된다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위로받고 일어나고 전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힘들게 살았습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해요. 한 주간뿐 아니라 돌아보면요, 우리의 인생 굽이굽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시간 힘들고 지친 그런 시간을 보낸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살 소망까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겁니까? 지금 받는 여러분들 위로, 세상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로한다면 그게 정말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까? 가짜 위로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다면,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고 내가 큰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받고 그러면요, 우리는 진정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왜 뛰어듭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태국으로, 시베리아로, 인도로 다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연고도 없는 데 가가지고 정말 청춘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로와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또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위로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로는 뭐냐 하면 해결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금 현재 내가 뭐 돈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로가 뭐냐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왜 위로해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무조건 위로해 주실 수 있죠, 물론. 그러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는 네가 먼저 위로받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또 다른 영혼들을 위로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 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없는 자에게 뭔가 보탬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병든 자를 정말 치료하는데 내가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로 풍성하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의 감격으로 또 다른 자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위로받고 내가 산 소망으로 일어날 때 모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해결해 주셨네, 하나님 나 고쳐 주셨네,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네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정말 사람의 마음으로, 정말 네가 이렇게 살아서 이 모양 이 꼴이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때로는 내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위로가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스란히 전달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위로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줍지 않게 내가 그냥 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위로만이 진정 사람을 살리는 위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제 세상 것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위로를 받았습니까? 해결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주를 위하여 일어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듣고 읽고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해결을 경험하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소망까지 사라질 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힘들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내서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죽어 멸망받아 지옥 갈 인생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된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이제 주님의 위로를 받고 해결받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세우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